자, 요한계시록 41강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게 만드는 음녀의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음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와서 우리의 영혼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실제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자를 음녀라고 부를까요?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자,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음란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정생활을 꾸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호세아에게 두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향하여서 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가증한 것, 음녀, 음란한 여인으로 볼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의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했을 때 성경에서는 음란함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의 기준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했을 때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무슨 영일까요?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지만은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홀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요, 바알의 영과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겼던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의 모습 안에는 실제로 바알 신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알의 신, 바알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써놔주십시오, 기복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원하지만은 그 복을 빌미로 세상에서 오게 되어지는 복도 원하고 있다. 복은요, 세상의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리예요. 형통한 사람, 복을 받게 되어지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아니, 180도 틀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구분을 하지 않은 상황 안에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기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습니까? 재정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이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잘못된 육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달라니까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여 주세요, 당장 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물질 주세요. 돈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물질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사야 1장 21절 22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이 순도 100% 은이 아니라 무엇이 섞여져 있습니까?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는 100% 포도만 담가져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섞습니까? 물을 섞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섞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한 성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믿음으로 와 닿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혼합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음녀가 종교의 혼합주의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음녀는 반드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하나 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온전하게 은 100%, 금 100%, 포도 100%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게끔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여겼을 때 성전이라고 여기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창기였다. 몸을 파는 여인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가치 있잖아요. 돈 없으면 안 돼라는 그 가치, 뭐가 없으면 안 돼라는 그 가치,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섞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보질 않으신다. 무엇으로 보십니까? 창기로 보십니다. 창녀, 지금의 말로 신부로 보질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과 혼합주의로 섞여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봅니까? 음녀로 본다. 창기로 본다. 간음한 자로 보고 있다. 그럼 간음한 자가 되어졌을 때 신랑과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신부로서 우리는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단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속입니다. 무엇의 영을 가지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으로 속여요. 주일 예배 갔잖아. 봉사헌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꼬르 믿음 있는 사람, 신부로 단장되어져 있어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단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음료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세상의 것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만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아직 우리 안에 있지요. 부족함 우리 안에 있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신부로 단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음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불교의 리더십을 초청을 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초청을 하고, 무슬림의 리더십을 초청하고, 힌두교의 리더십을 초청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너희만 진리냐?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음녀가 일어나서 종교를 하나로 묶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이름으로 묶는지 아십니까? 피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묶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어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세상의 악의 축이 너희다 라고 손가락질 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배교,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분리를 시켜 버릴 것입니다.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리를 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단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 정책을 내는데 한 교단의 선교학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안전선교를 추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선교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 자체가 안전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안전한 지역에만 가서 안전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한 교단에 선교의 부서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안전한 선교를 한국교회는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왜? 위험하니까. 무슬림 지역 가면은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사역을 평가합니다. 이게 음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안전한 지역이든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함이란 예수와 동행하는 게 진짜 안전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안전하지만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선교를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성경을 보는가?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전한 선교를 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목숨 걸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녀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어지고 신앙의 연배가 되어지고 또 헌신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신앙생활 뭐 하고 싶을까요?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음녀가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이 어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신앙생활 합니까? 이기는 자로서 우리 왕 신랑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 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음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날마다. 그게 진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오게 되어졌을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편안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써놔주십시오. 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쓰여있죠. 음행하는 자들은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대요?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위칸 비어져 있는 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90%는 있어요. 진짜 90%는 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10%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없다. 우리가 말버릇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연약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내 믿음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길 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말로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알죠.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우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행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있는데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다. 그것은 믿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음료의 속임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신부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음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음료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백만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안의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버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것들을 버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회개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마음과 생각까지만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삶까지는요, 삶까지 안 가면요, 그건 회개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간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삶은요, 음녀인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음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갈망함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게 진짜 갈망함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써놔주십시오. 진리에 자신의 목적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에 자신의 목적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음녀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것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깨닫는 것만 원하는 자. 근데 삶은 음녀야, 가짜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 알길 원하고 또 어떠한 집회에 가서 은혜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삶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건 가짜 갈망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채우고 삶으로 안 나타난다. 근데 진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한 구절을 알더라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 구절을 알더라도 이 구절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말로는 무엇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갈망해요, 목말라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갈망이에요. 혼으로만, 육으로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하니?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라도 너의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음녀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번 그리스도인들을 써놔주십시오. 음녀의 전략인데요,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의 전략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주십시오. 거짓으로 신부를 단장시킬 것입니다. 거짓으로 신부를 단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단장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단장되어졌는지 단장되어지지 않는지,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신부로 단장되었는지 단장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부를 단장시킵니다. 무슨 영을 통해서요? 종교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음녀는요, 세 가지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세벨의 영, 옆에서 써놔주십시오. 음란한 영으로 역사하고, 음란한 영, 그리고 바알의 영, 기복주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다. 이 전략에 넘어가시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지금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녀는요,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요, 땅의 임금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음녀가 땅의 리더십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 첫 번째 써놔주십시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가 쉽지 않죠.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경제적인 영역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원하는 방법으로요, 세계의 경영이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들이 그 음녀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음녀는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과 그러한 자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쓰고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 나라들을 위해서 쓰네. 자, 이랬을 때 어때 보입니까? 멋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써놔주십시오. 종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종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음녀는 마지막 때 모든 종교는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현대 역사상 세계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주의로 접근하며 그리고 인본주의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종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을요,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음료는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여요. 야, 그런데 그 안에서 종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속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안 속아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100% 넘어갑니다. 뿌리가 예수께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100% 속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는데요? 왜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높임을 받는 그 자리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역을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높임을 받는 자리를 기도를 많이 해보고 그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의 기준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나갑니까?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기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목회를 몇 명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니 안 했니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죠.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써놔주십시오.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한 성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공한 자인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죽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광야에 누가 있을까요? 음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는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 차는 뭐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뭐다? 잘 나가는 사업장이 있어도 그 사업장은 뭐다? 광야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런 집에 있으면 좋겠다. 광야 아니겠지. 저런 차를 타면은 좋겠다. 광야 아니겠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겪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음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근데 광야에 주님도 함께 하시지만 누구도 함께 하고 있다? 음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음녀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뜻과 같은 사람. 이해되시죠? 2번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기까지요. 이 음녀의 이름이 등장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비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음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시작.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민이라.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바벨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 써놔 주십시오. 음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음녀의 전략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음녀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때 교회를 역사할 것입니까?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는 큰 바벨론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가증한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의 시스템, 이 땅의 모든 역사상 있었던 종교의 어미가 누구다? 바벨론이고 음녀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거짓 종교들의 근원, 모든 거짓 종교들의 근원, 야, 모든 종교의 근원이 음녀가 있었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도 믿고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까지. 우리는 뭔가 건물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육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기운들이 이 땅에 내려와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의 하늘문이 있고 사단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늘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문을 구했을까요? 사단의 나라의 하늘문을 구했을까요? 사단의 나라의 하늘문을 구한 거예요. 종교적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벨탑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번에 포스터 보여드렸잖아요. EU,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바벨론 탑을 지향한다. 그게 사단의 나라의 하늘문을 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바벨은요, 바벨 언어로 뜻이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하늘의 문, 하늘의 문. 바벨론 사람들이 썼던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늘의 문인데 히브리 언어로 바벨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혼돈. 혼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쌀벌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요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뉴스 보면요, 그냥 살인하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어마무시하게 살인은 해야지 뉴스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지? 사단이 마지막 때 그 악한 영을 이 땅에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 악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악한 사단의 나라의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유가 바벨탑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셨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데 사단의 나라의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을 구하고 있는 가정은 하늘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나라 안에서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에 회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영원토록 주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 시작.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이란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부흥와 자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시작.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로 속여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합니다. 불순종이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문도 열리고 사단의 나라에서의 하늘문도 열립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우주 먼 곳에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상? 헬라 사상. 헬라 사상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낙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지상낙원이라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지상낙원을 얘기하죠, 천국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요 지상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상낙원의 개념이 언제 들어옵니까? 헬라 사상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길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우주 너머 있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사상. 써놔주십시오. 헬라 사상.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천국이 이 땅을 향해 오는 것. 천국이 이 땅을 향해 오는 것.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꼬르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시작.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기업으로 얻으리라. 써내주십시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을 시온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무엇을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얻는데요? 시온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요, 이 음녀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음녀가 신부로서 단정된 사람들을 공격한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신부로 단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떠나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보면서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니 쉽지 않죠. 11조 내야 되죠. 세금 꼬박꼬박 내야 하겠죠. 봉사헌신 해야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음료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육의 고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갈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써놔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갈레포스는요, 헬라어 갈라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갈라어의 뜻은 무효를 만든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통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은 고통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우리는 태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음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신부다, 나는 신부다, 이 생각 안에 사로잡히게끔 합니다. 근데 삶은요, 신부가 아닌데요, 99%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1%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신부로 보지 않고 음녀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여인이 나를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음녀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